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궁금증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출애굽기 읽을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면서 마침내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40년 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요. 어쩌면 이방 나라에서 평범하게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몇 세죠? 모세가 80세죠. 80세의 나이에 노예살이 하던 그런 동족을 구출하는 그런 리더가 될 것이라고는 아마도 모세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부푼 가슴을 안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상치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가 이제 모세의 이적을 다 보고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바로에게 이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나의 소유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를 거부하는 이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아들로 대표되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한 숙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참 이 부분이 되게 궁금증으로 다가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모세도 되게 당황스러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은요, 그 다음 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5절에 보면 이제 갑자기 모세의 아내가 이제 그 시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요.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 이렇게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26절에서 시보라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 아니었을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거절했던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을 떠나는 도중이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본인도 아마 되게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참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무서운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오해는 잠시 접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할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모세를 지금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이었을까? 모세를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이었을까? 할례가 그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이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 할례를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요,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지 그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불쌍하다고 이렇게 구하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자신의 그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징표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표징이니라. 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은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은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가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거겠죠.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이것을 좀 잠잠히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원했던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가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통 할례를 생후 8일 정도에 하죠. 모세는 당연히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가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이 바로의 그 딸이 모세를 보고 바로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모세가 할례를 이미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모세 본인은 했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시면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모세의 자녀가 성경에 보면 두 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 명은 게르솜이라는 아들이었고 한 명은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두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는 그의 아들은요 단수임을 알 수 있어요. 두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 모세는 이방 나라, 이제 미디안 땅에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엘리에셀인데요. 어쩌면 모세는 처음에 미디안으로 갔을 때는 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엄청 뚜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모세는 할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후에 8일도 안 되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아내, 이방인인 그 시포라가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다 봤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남편인 그 남편인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둘째 아이를 낳고서는 모세 역시도 그녀의 말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모세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이방 땅에 있었고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 역시도 이방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게 할례가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점점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점점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세기 17장 14절에서는요, 이 할례 언약을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 이 약속의 백성들을 이끌 그 모세가 그동안 이 할례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도 점점 잊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모세가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요, 더욱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그것이 더 확실해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그 대대로 내려왔던 그 할례 언약,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그 누구보다도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모세는 이 할례 언약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참다운 그런 소명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정체성, 그것이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로는요, 이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스스로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처음 할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몇 세였나요? 99세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낳기 전이었고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긴 시간 동안 그냥 놔두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브라함의 자아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 스스로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힘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라는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이용한 것인데요,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성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긴 세월 그 13년을 기다리신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 긴 침묵을 깬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70세든 90세든 100세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있건 없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징표로 이제 할례를 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할례를 언약의 징표라고,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행한 후에 날마다 그 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할례를 행한 후에 아들을 낳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고 그 약속의 표를 매일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너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애굽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로는요 분명히 모세의 말을 거절할 것입니다. 바로의 그 마음의 그 강팍함으로 모세는 자신이 하는 그 사역이 실패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의 장자를 죽여서라도 반드시 그를 주저앉히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는 소명을 품고 애굽 땅으로 갈 때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한 나의 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너는 항상 그 은혜를 구하라고. 너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기억하고 또 고백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십보라의 말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십보라가 나서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재빠르게 아들에게 급하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여러분 어디다 지금 갖다 대죠? 모세의 발에 지금 대는 것이죠. 여기에 이 갖다 대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표현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갖다 대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뿌리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뿌린 집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마찬가지로 십보라가 피 묻은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이렇게 갖다 댄 것은요 어쩌면 그 포피에 묻어있는 그 피를 그의 발에 이렇게 뿌린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모세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피남편입니다. 여러분, 피남편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피 흘려 얻은 신랑, 피 흘려서 얻은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뿌려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피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나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힘을 빼고 살아가고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돌아보는데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목회를 하고는 있지만,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의 모든 가면이 다 벗겨진 저 자신을 바라보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때로는 욕심으로도 똘똘 뭉쳐있고 또 때로는 이기심 가득한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런 저의 모습을 대면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모습에 저 스스로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팔에 힘을 빼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팔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목도할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있지만, 내 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때를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느덧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요, 나의 지팡이, 나의 힘이 들어가 있는 지팡이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모세가 품어야 하는 그러할 것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나를 살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